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공동체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요? 함께하는 것,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토록 강조할 일인가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 보고 홀로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나만의 꿈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꼭 공동체여야만 하나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첫 부분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때 쉼과 회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혼자 활동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사실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 편함과 성경에 나오는 이 편안과 평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를 소생하게 한다면 편함은 오히려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암치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환우 치료를 하다 보면 병이 점점 악화되는 환자가 있고 그 병이 점점 호전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그 암환우 중에 그 여성인 경우인데요. 친정엄마와 함께 투병을 하는 사람은 병이 악화되고 시어머니와 함께 투병을 하는 사람은 병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친정엄마와 함께 투병하는 분은 몸을 좀만 움직이려고 하면 야, 너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몸을 편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오히려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투병하는 분은 시어머니가 뭘 해주려고 하면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할게요 하면서 몸을 이 억지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서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그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긴 한데 암환우들이 그 자기 병만 묵상하며 편하게 누워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러거나 말거나 억지로라도 활동하는 것이 암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편함만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물론 잠시 혼자 쉼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권장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혼자서 TV나 인터넷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지내고
그런 것에서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심해지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혼자만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나홀로 지내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혼술, 혼밥이라는 용어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 단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혼술, 혼밥. 혼술은 혼자 술을 먹는 것이고 혼밥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술 먹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혼자 즐기는 사람의 당당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영적 공동체와 함께하며 혼자 사는 삶을 사도 바울도 권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오직 자신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고 사람도 두 명으로 창조되었는데 오직 사탄만 혼자 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왕노릇하면서 지내는 그 사탄의 특성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최초의 여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혼자 궁전뜰을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홀로 계실 때 사탄이 시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있는 것은 사탄의 본질이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있는 곳이 그가 활동하는 사형무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형무대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즉 그의 본질이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공동체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인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공동체로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당신의 형상을 꼭 닮은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공동체로 있는 것이 사람의 창조 원형인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공동체를 돕고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돈과 명예를 다 가져도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수없는 세월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을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만들어낸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 봉사하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를 시작한 이유가 남을 도우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보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는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공동체로 계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설명해서 이단으로 전개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명확하게 기억나고 감동받은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한 분처럼 보이고 그리고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이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잘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겸손하게 사랑하심으로 하나 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러 왔다. 성령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 오직 어린 양 예수와 그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가 되길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에 깨어진 공동체가 세 분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삼위 하나님을 통해 깨닫는 하나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6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했던 첫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에는 벌써 남을 탓하는 마음과 원망의 의미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라는 강한 항의와 불평이
아담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겸손을 잃게 하고 남탓과 불평으로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저도 믿음이 약해지고 죄된 마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기는 반응이 교만과 미움입니다. 아내의 사소한 말도 신경에 거슬리고 사랑스러운 딸의 재롱도 귀찮고 보기 싫어집니다. 평소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도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보기 싫더라고요. 섬겨야 될 사람들도 다 짐스럽게 느껴지고 동역자들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갈라지게 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관계 안에 들어와 사이를 내고 틈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람이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너무나 싫어해서 깨트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귀의 계략 중에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느 정도 중요한 수단으로는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적임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목적임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게 합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은 결코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대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측정할 때 돈만큼 정확한 척도가 없습니다. 유형, 무형의 것들에 대한 중요도를 우리는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말하곤 합니다. 저 땅과 건물은 공시지가가 얼마이다. 저 예술작품과 문화재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이다. 저 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공기나 물이나 생명 같은 것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결국 이 말도 돈이라는 측정도로 그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돈과 보물에 있음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사랑과 행복 등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잃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저 같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읽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예화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 안에 그런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가 계속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목사들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공동체가 수단으로 바뀔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행사를 참 자주 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과거에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행사가 유행처럼 한국교회에 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고 또 이런 행사가 건강하게 진행될 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 행사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수단화되며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 총동원주일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시상하겠다며 수많은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 전도하면 어떤 타이틀을 주고 가장 많이 전도한 부서는 포상하겠다며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는 전도 목표 인원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총동원 주일날 교인들은 교회에 사람을 끌어다 앉히기 위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많이 벌였습니다. 하루 일당을 주고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후원품을 약속하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서 단체 인원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복지사역을 하다 보니까 단체로 인원을 데려왔었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척과 친구들을 하루만 왔다 가도록 초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총동원주일 한번 왔다 가라.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할게. 돌아가면서. 물론 한국교회가 이런 전도 행사로 교회의 양쪽 부흥을 이룬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전도 행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일당과 선물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돈이나 선물을 줘서 고맙긴 한데 교회가 돈 자랑하느라 자신들을 불러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교인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몰상식한 집단으로 교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뒤에서 하는 말들을 우연히 제가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 자신과 교회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내면 안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전도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교회에 끌어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방식의 전도 행사를 통해 교인 숫자를 늘렸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의 더 중요한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저 기독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숫자의 부흥과 함께 선교 대국이라는 깃발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지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왕국 주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교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 강의 중에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신 한 노 선교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사명을 품고 선교지로 뛰어들어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계명은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명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대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노 선교사님의 말씀은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은 탁월하게 잘하는데 선교사 간의 연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과도 교류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사역만 죽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역이 뜻대로 안 되고 현지인과 동역자들과 갈등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고 열방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교회가 공동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채워왔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기능인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없이 사람 숫자만 늘려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성된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최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온 예화 중에 제 기억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염교회 조윤삼 목사께서 하루는 장로님들이 하도 싸우시길래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잘해보려고 싸웁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 아시는 예화죠? 저는 이 예화가 참 가슴에 남습니다. 저도 늘 사역을 잘 하려다가 공동체 내의 지체들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늘 저에게 항상 동일한 답을 주십니다.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사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역과 전도와 선교 완성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사역해야 하지만 공동체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하는 사역은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무너져버릴 공든 탑일 뿐입니다.
하나님 닮은 공동체를 최상의 목적에 두고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는 찬양입니다.